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들이 이렇게 커플로 만나면 뭘 듣기를 원하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미래에 소망을 갖고 있다,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연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또 우리를 아내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신부도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사냐면 첫 번째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극복해 나가며 유혹도, 또 고통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다윗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출중하면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를 자를 때 축제를 벌였어요. 얼마나 그 머리가 풍성하고 머릿결도 좋고 윤기도 나고 잘생겼는지 사람들이 이 머리를 깎는 날이면은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의 자랑거리였고 다윗 왕의 기쁨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을 보면은 발꿈치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칼을 겨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놈이 그랬으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라면서 책망을 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겨눈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이 다윗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풀어 헤친 채 맨발로 성 뒤편으로 넘어가서 감람산을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만성천자가 되었던 다윗이 정말 잠옷바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산을 올랐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습하는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군급하여서 막 마음이 다급하여져 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아꼈던 아들, 자기가 귀하게 생겼던 그런 아들이 자기에게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사례가 생겨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여기고 또 마음을 내려놨던 그 순간 급습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되어지는 일,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일, 지금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일, 그냥 현실적인 일,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되겠지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목을 메고 뛰어내리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런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냥 말만 한다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1절에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칠 판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겠어요. 다윗이 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변의 대적들,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내의 정적들도 왜 없겠어요? 사울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자들도 다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다윗을 때때로 공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대적과 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 악의 축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 성을 들어가 보니까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거인들이 사니까 그 성과 성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산지는 또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대적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에 이 수많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특히 아들이 나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 다윗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진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어려움을 알아요. 나도 내 시련을 알아요. 나도 내 고통을 알아요. 내게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마치 그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다른 사람도 너 그거 아픈 것 때문에 너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사명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던져주고 죄의 먹이를 딱 던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물으면 거 봐라, 너는 이렇게 죄에 빠지는 아주 나쁜 인간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도 나의 고난을 알고 다른 사람도 나의 고난을 알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래,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래, 너희들 말대로 정말 나는 대적이 많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의 때, 지금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 순간입니다. 한순간 내가 아차 실수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잡히는 것이 없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내 어려움을 알고 남도 내 어려움을 알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믿음 없는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수많은 말로 아니면은 어떤 일들로 어떤 무엇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는 막을 힘이 없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말들, 수많은 우리의 공격해오는 일들,
그 수많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머리도 풀지 못하고 그냥 머리도 매지 못하고 풀어헤친 채로 맨발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감람산을 올라가고 도망칠 때에 베냐민족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저주를 받으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일 소유한 것이 나의 영광이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모든 햇빛과 같은 그 빛을 비춰줄 분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영광이라면 다윗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들리고 잡히는 것, 이러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영광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진 사람, 잘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고개를 숙여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아들이 칼을 드냐?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죄를 지어서 도망자가 되느냐? 저 만성천자가 된 것도 다 지 욕심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우리의 머리를 다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절망이라고 그렇게 퍼부었고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생각은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 새해에 이루실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가 절망스러운 마음이 확 들어차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사람들마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서 네가 어디서 여기서 떠드느냐, 잠잠하라. 그리고 꾸짖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과 낭망이 오겠어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바라본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 목소리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간구한 것처럼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경찰관이랑 소방수랑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우리는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길 줄 아는데 소방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기냐 그랬더니 소방수는 물불 안 가린다는 거예요. 장님하고 귀머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장님이 이긴대요. 왜 이긴대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이 지금 바디메오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가로막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그 마음 속에, 그 상상 속에 누구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 질병, 이거 바라보려고 그러면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지금 다른 거 듣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성산에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어려움이 오면 아유, 또 어려움이 왔구나. 시련이 오면 아유,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다른 사람도 아유, 그래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 생각도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삼중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딱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질랑 말랑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손만 붙잡아 주면은 안 떨어져요. 손만 붙잡아서 당겨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하느냐? 이 위기 속에서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위기 상황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생각할 때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오히려 복을 주시고 오히려 지역을 넓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근심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 지금 반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셔서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고백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깨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불렀겠어요? 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악한 마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끼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덥석 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악한 마귀가 미끼를 던졌을 때 덥석 물었어요. 먹을 땐 좋았지요. 그런데 그걸 물고 나니까 사탄이 계속 그를 참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둘러싸면은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옆에서 계속 또 속삭일 거예요. 야, 이거 두렵지 않냐? 이런 일 무섭지 않냐? 이런 일 겁나지 않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지금 저 그늘 가운데 숨어야지, 나무 뒤에 숨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정말 근심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계속되네. 사람이 계속되는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하시느냐? 원수를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원수의 일을 꺾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모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를 무력화시켜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근심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들로부터,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무찌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대적자,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짓밟기를 원하셔요.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탄을 짓밟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승리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왕이 엎드리면 그의 머리를 딱 밟고 있어요. 목을 치든지 머리를 딱 발로 밟고 있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이겼다, 너를 승리했다, 너를 꺾었다 그러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악한 마귀에게 노략당하고 공격당하고 대적당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가난이라면 그것을 짓밟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질병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원수를 무찌르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승리자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 싸워서 원수를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대적자 원수들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축복이 되겠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축복한다면 복이 되겠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마귀는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의 세력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꺾으시고 뺨을 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구원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때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이 뭐죠? 빠져있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으면 건져주시고, 내 육체가 세상의 절망과 질병에 빠져있으면 건져주시고, 내 삶이 가난과 그 삶의 저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철저하게 땅에 떨어져
철저하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다윗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현실이 우리의 삶에 펼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그런 상황에 내던져졌을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아멘! 나의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대로 내 삶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